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제목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구자번호를 적은 종이를 내밀면서 10불만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창구 직원이 100불 밑에는 저 기계에 가서 찾으라고, ATM 기계에 가서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보시다시피 줄을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 10불 찾는 거는 저 ATM에 가서 찾으세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퉁명스러운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여기 구자번호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테니 그 돈을 다 주십시오. 이 직원이 컴퓨터를 치면서 그 구자를 봤더니 거기에 현금으로 체킹에 36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 직원이 태도를 바꿔서 아주 공손하게, 할머니, 지금 우리 은행에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내일 예약하고 다시 오면 우리 은행에서 그 돈을 준비했다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은행에 나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3,000불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그럼 3,000불을 내가 찾을 테니 3,000불을 주시오. 은행 직원이 이제 처리를 해 줍니다. 3,000불을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3,000불을 받고 거기서 10불을 빼고 10불을 지갑에다 넣고 2,990불을 다시 창구 직원에게 주면서 이 돈을 내 구자에 다시 입금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은행 직원이 불친절, 그게 아니고 바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할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익어가는 거.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 더 감사하게 되고, 뭐든지 전에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인자해지고, 그만큼 넉넉해지고, 그만큼 품어지고,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들판이나 집에 이 가든에 이 새 먹이 주는, 설치해서 새 먹이를 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도 이렇게 떠놓기도 하고, 그럼 자연히 새들이 와서 그 먹이도 먹고 그 물도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
언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바다에 가면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한국 사람은 새우깡을 준다는데 우리가 먹을 거를 주면 비둘기,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면 수많은 비둘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들이 그 먹이를 먹고 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 보셨어요? 동물에 가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먹이를 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과 인간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동물,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거든요. 이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손도 다 뭉그러지죠. 코도 뭉그러지죠. 입도 다 찌그러지죠. 눈썹도 다 빠지죠. 머리도 다 빠지죠. 아주 얼굴도 이그러지죠. 발톱도 다 발가락도 다 빠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떨어져 살면서 아니면 그런 사람 무리를 져서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국어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 그 생각이 나서 와서 특별히 음식을 나눠주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무리를 져서 이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면서 동냥하는 거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 그때 당시 모든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의사잖아요. 의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이 보고 나았다. 아니면 너 문둥병에 걸렸다. 진단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는데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받을 지어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 형편이 지금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나음을 받았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만세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가라, 보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2의 혈중 앓는 여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고 병자를 고쳐주시진 않았습니다. 아, 내가 병자를 고쳐주면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너를 치료해 줬으니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조건을 예수님은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민망해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셨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는 의무나 조건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감사 안 했다고 해서 그 병이 재발됐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고쳐준 치료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으니 너 다시 그 문둥병에 걸려라.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저 9명이 다시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9명은 왜 갔을까? 이 작자 미상의 이 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가다가 자기가 고침받은 걸 봤어요. 고침받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치료받았는지 내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그 길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 내가 정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 며칠을 두고 봐야지. 섣불리 가서 감사하다고. 내가 완전하게 고침받았는지 며칠이 지나봐야 되는 거야. 신중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회의론적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우연히 일치란 우연히 일치. 이 자연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해 주신 게 아니고 날 때가 돼서 난 거야.
그 다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겠으니 빨리 가서 그것을 알아보는. 여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히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지금 수절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요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됐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잖아. 뭐 나를 위해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치료하신 것도 아니고 뭐 안차려 준 것도 아니고 뭐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으니 내가 뭘 예수님께 특별히 뭐 감사해야 되나?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 또 여덟 번째 사람은 유명한 랍비도 이런 것을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화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대로 갈 수가 없잖아. 내가 고침받았으면 지금 내가 이거 입고 있는 이 누더기, 입고 있는 이 지금 거렁뱅이 같은 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 지금 내가 이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 더러운 모습 이거 좀 샤워 좀 하고 집에 가서 나 고침받았으니까 샤워도 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락지도 좀 끼우고 머리에 좀 기름도 좀 바르고 구두도 아주 멋있는 거 신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작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해서 자기의 있는 모습대로 헝클어진 머리, 누더기 같은 옷, 냄새나는 자기 모습, 더러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졌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생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나의 인생이 비록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는 몰라도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뒤돌아보면 그 수많은 시험과 그 수많은 역경과 그 수많은 환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한 발 한 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나를 목사로, 오늘날 나를 장로로, 오늘날 나를 권사로, 오늘날 나를 집사로, 오늘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병들지 않고, 지금 내가 인생을 졸업하지 않고 여기 와 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 나의 부모, 나의 형제와 친척들, 친구들, 선배와 스승들, 그리고 나의 고향과 직장과 사회단체와 나라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고국에 살지 않고 이 미국 땅, 미국 거기서도 워싱턴주, 밴쿠버,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미국에 오는 것도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왔잖아요. 누군가가 초청해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서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 이 언어를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돌이키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건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노력도 하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바쁘게 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새로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내 형제 자매 이웃 모든 친지들 모든 형제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오늘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